자, 오늘은 불의를 떠나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영상이 짧게 나왔지만 내일서부터 다니엘 기도회 청년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에 하는데 이번에 여러 강사진이라든가 또 찬양팀 보니까 굉장히 또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러브 찬양팀 그리고 또 예라모십 그리고 렘브란트, YWAM 여러 팀들 찬양팀이 있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비전이 되어지는 그런 말씀을 전해줄 것 같으니까 이번 월서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밤 8시에 온라인으로 청년 다니엘 기도회 여러분 치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거든요. 여러분 꼭 들어가셔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은혜 받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이다. 그런데 불행이 아니라 뭐래요? 불만이래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쫓아서 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또 매일매일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불행한 삶이 아닌 불만의 삶을 멀리하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만, 불평 이런 이야기들 또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자꾸 꺼내면 내 자신이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21일 캠페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밴드를 하나씩 다 나눠줘서 밴드에 불평제로 감사 충만. 일상생활 속에서 늘 보는 거예요. 아 그래 불평하지 말아야지 감사해야지. 그래서 21일 동안 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 감사가 넘치고 긍정이 넘치고 불평과 불만을 좀 없애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거 많이 이제 봤죠? 긍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얘기한대요? 물이 반이나 남았다 그러고 또 좀 불만을 가지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반이나 반밖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긍정이냐 감사하냐 아니면 불평이냐 불만이냐 이렇게 논하면서 할 때가 많은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이 어떤 물이냐가 중요하대요. 그 물이 독극물이 담겨져 있는 물이라면 반이나 반밖에가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긍정적인 삶을 살자, 은혜의 삶을 살자, 또 우리가 불평 불만을 택할 것이 아니라 감사와 긍정을 택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택하기 이전에 내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하면 어떠한 삶 속에서도 긍정적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 담겨져 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님이 말라 있으면 내가 아무리 긍정을 선택을 하고 내가 아무리 행복을 선택하려고 해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 내 안을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민수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민수기의 내용이 전체가 다 그런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어요. 놀라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경험하고 다양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썰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썰전이 뭐예요?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독한 혀들의 전쟁이 시작돼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이제 왜 우리를 이 광야 메마른 땅으로 몰고 와가지고 먹고 마음대로 못 먹고 물도 마음대로 못 마시게 하고 홍해 바다가 앞을 가로막으니까 우린 여기서 다 죽었다고 원망 불평해요. 거기를 통과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또 잠깐 마라에 머물러서 마라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마라 물이 써.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거기를 또 통과하니까 무리바에서 또 물 달라고 또 애원을 해요. 무리바를 통과했어요. 금송아지 사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아오는 동안 백성들은 또 불평하면서 아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면서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불평하고 오늘 말씀 본문인 고라
고라는 또 일당을 만들어 가지고 반역을 또 꾀하고,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는 우린 다 죽었다고 막 또 불평을 늘어놓고, 40년 동안 광야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불만을 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 40년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교훈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너희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꼭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의미 없이 이 땅에 주시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뭔가 풀리지 않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여러분들이 겪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곰곰이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일들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40년의 길을 기억해라. 광야를 교훈 삼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 나올 때부터 우리는 광야의 여정이 시작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내 뜻과 맞지 않는 일들을 경험하고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허락하지 않아요. 나를 가만히 냅두지 않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그렇게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은.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꼭 두 가지예요.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인도한다. 가이드. 하나님 우리 가이드예요. 가이드. 여러분 외국 나갈 때 가이드 있이 가는 거하고 없이 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잖아요. 가이드가 있으면 편해요. 가이드가 시키는 대로 가서 먹고 자고 쉬고 하면 되니까.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이드가 되시는 거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나는 너를 보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분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햇볕이 있고 밤에 추운 그런 추위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불기둥을 치고 구름기둥을 치고 때를 따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늘 항상 어려움이 있었어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항상 시험이 있었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환난과 고난을 안 만날 수가 없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환난과 고난을 만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환난을 피할 길을 달라고, 환난을 없이 안 만날 길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만날 때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진 홍해의 그런 놀라운 일 앞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광야의 여정은 시작되는 거죠. 죽을 때까지 우리의 삶은 광야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고라의 반역 사건이 나와요.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라가 사람들을 무리를 모았어요.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레위의 중손 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또 아비람과 또 벨벳의 자손 온이 당을 지었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주셨고 모세로 하여금 광야의 여정을 잘 걷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모세를 거스르는 당을 만드는 거예요. 당을 만들어 가지고 함께 무리를 지어서 밤에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막 반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주된 원인은 뭐냐면 자기도 레위 자손이고 모세도 레위 자손인데 왜 너만 높은 자리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우리는 매일 좋지 않은 일들, 속된 말로 하면 시다, 옆에서 막 그런 보조 일만 하느냐, 왜 너만 높은 자리에 있느냐라고 모세를 이제 질투하는 거죠. 그때 이제 모세가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막에서 여러 일들을 감당하는데 너가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작은 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는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죠. 그러면 달란트를 받은 대로 그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이만큼, 왜 나는 이만큼,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달란트 이야기할 때 목사님이 안에 뭐 성민이 막 불렀잖아요. 그죠? 오늘 성민이 나왔나? 왜 혼자만 바닥에 앉아 있어? 인사야? 각자 다 자리에,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하는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어야 돼. 뭐 드럼을 치고 퍼스트를 하건 세컨을 하건 물을 떠오건 뭐 하건 상관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을 함에 있어서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 앞에서 박수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박수 받을 일이 없다라고 그러죠. 어떤 목사님들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아야 된다고 절대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박수 치지 말라고 막 하시는 분들 계셔. 그거는 뭐 율법적인 신앙이죠. 여러분, 모세가 있으면 모세 옆에는 아론이 있었어요. 협력자. 바울이 있으면 바울 옆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바나바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그 찬양했어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아골골짝 빈들에 가겠다고.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지금 캄보디아 우리 선교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내일이면 네팔을 떠나잖아요. 내일이면 우리 교회에서 5분이 네팔을 가게 되는데 네팔 가는 거 준비해 드리느라고 그동안 그 네팔에 포커스가 맞춰서 네팔을 다 이제 준비를 해서 어제부로 네팔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내일 떠나기만 하면 돼. 아침에 8시 반에 떠나서 이제 네팔에서 일정을 감당할 텐데 이제 내일서부터는 네팔 팀이 떠나면 이제 캄보디아 모드로 들어가려고 해. 캄보디아를 향해서 기도하는데 어떠한 주제로 어떻게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캄보디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올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모저모로 막 퍼즐을 맞춰 주시는데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 찬양하는데 우리 무슨 곡 했는지 알아요? 2부 예배 때 하기호수 찬양대가 뭐 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게 2년 전에 찬양이더라고요. 손경민 목사님이 쓴 찬양이에요. 손경민 목사님이 쓴 찬양을 내가 다 검색해서 늘 듣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그 찬양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때 확 이거다.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 가사가 너무 귀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 이 순간 내가 하는 일들이 나는 이해하지 못하고 또 나는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실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1달란트를 아니면 5달란트를 어떤 달란트를 주시든 사용하기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게 맞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선교를 몇 번 포기하려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이번에 만날 선교사님이 몇 번 포기하려고 했어. 그때마다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와요. 목사님, 저 이제 못할 것 같아요. 더 이상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같이 기도해 보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자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 그러면 또 얼마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한 번은 캄보디아를 다 내려놓고 떠나려고 하는 이제 마음을 딱 굳게 먹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캄보디아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하고 캄보디아 시장에 나왔대. 시장에 갔는데 늘상 만나던 캄보디아 사람들인데 전에는 별 그런 느낌이 없었는데 그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딱 나왔더니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말을 하는 것 같더래요. 환상이 막 환상처럼 보이더래. 성교사님 우리 버려두고 가시면 어떡하냐고. 그동안 성교사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 이제 누구한테 받냐고.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얘기해 오더래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캄보디아를 떠나지 않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생각을 하고 다시 캄보디아에 남아서 선교하기로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제 하나님 캄보디아 안 떠나고 이제 목숨 바쳐 하겠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다른 일들을 막 계속 만들어 주셔가지고 지금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에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것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판단의 기준을 옆 친구들을 보면 안 돼요. 내 또래, 내 동갑,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아이가 나보다 더 앞서간다, 뭔가 더 이루고 왔다, 그거는 세상적인 판단이고 기준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 사용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준비된 자의 자세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쓰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세는 내가 잘나서 이 자리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시기 위해 불러주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협력자로, 동역자로, 조력자로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라 일당들은 마음에 교만함이 있어서 이미 그들의 마음이 떠나갔어요. 결국 그 밤에 교만함을 꺾지 않았던 이 고라 일당들은 그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다 삼켜버렸대. 땅이 갈라져서 거기에 고라의 일당들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35절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이 함께 거슬렀어요. 모세를 거슬렀는데 불이 나와서 다 삼켜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고라의 일당이 땅 속으로 떨어지고 또 250명의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불에 다 살라가지고 죽었는데, 그 다음날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왔어. 잘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서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고라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너희가 죽였다 하면서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 가득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일로 인해서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또 연병이 돌았어요.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하나님은 이런 거 보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을 엄청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의 반대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많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능력이 없을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다 풀리지 않을까? 왜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내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뜻과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처지, 형편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상황에 맞게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교훈을 꼭 기억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의 교훈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들은 외적인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기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기쁨으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의를 떠나는 믿음이에요. 그 불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는 마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의라고 생각합니다.
사역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불의를 떠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마감하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 말씀의 정체성을 함께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해 보는 거예요. 시작.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크게 시작. 나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악한 습관을 버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불평하고 늘 항상 부정을 말하는 것도 하나의 악한 습관이에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도 내 안에 불의가 가득 차 있으면 그 긍정은 한계가 있어요. 끊임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또 은혜가 나오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고라의 일당은 자기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질서를 따르지 않고 모세를 거슬렀다라고 했죠.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청년부에도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섬길 수 있는 임원들을 세워주셨죠. 또 목사님 세워줬어요. 하나님의 뜻 있으셔가지고 세워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임원들을 제가 뭐가 잘났다고 저렇게 임원을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은 아까 고라의 일당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올 한 해 임원으로 세우신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임원들을 지지하고 밀어주고 함께 격려하고 기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만을 벗어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교훈을 꼭 기억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광야는 끊임없이 뜨거운 햇볕이 나를 괴롭힙니다. 광야는 밤이 되면 견딜 수 없는 추위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끊임없이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고 행복을 선택하려고 애를 써도 여러 가지로 힘든 문제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앞을 가로막을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불만을 말하지 말고 그 순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 없이는 우리에게 고난을 안 주세요. 고난 자체는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했습니다.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아픔을 고백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계기가 돼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면 주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떠나는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을 함께 찬양한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드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이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위치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서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그래서 아픔을 겪고, 그래서 슬픔을 겪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간이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광야 삶 속에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우리 생각이 무너지고,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불평을 이야기하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주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교만함을 벗어버리고 나아가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맡기오니 주여 붙잡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저희에게 삶이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붙잡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여 붙잡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만 바라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고 불의를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의 삶을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하고 바라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마다 함께하시며 오늘 영원한 나오니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삶을 되돌아보면 광야 한복판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좀 잘해보고 싶고 좀 칭찬받아보고 싶고 좀 잘 살아보고 싶은데 광야에 선 내 자신을 보면 한없이 초라하고 한없이 불안하고 내 스스로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광야의 40년을 기억하며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불의를 벗어버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삶과 믿음과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가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의를 벗어버리고 교만을 벗어버리고 나약함을 벗어버리고 담대하고 강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늘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오니 주여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세상을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과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안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